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어떤 은사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눈에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높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은사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사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사라고 말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것 같은 특별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바울은 은사보다 예수님을 먼저 말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사람들은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실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누구는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며 누구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누구는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왜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모두 설교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찬양 인도자만 있다면, 모두 주방봉사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몸처럼 만드셨습니다. 몸에는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합니다.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합니다. 눈이 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이 발보다 더 귀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명예가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만족도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은사는 종류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의 크기가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교회에는 화려한 은사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사의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11절은 모든 은사의 주권이 성령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둘째,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셋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은혜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